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75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이리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야훼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중에 이제 총 5편으로 나눠져 있죠. 150편인데 5권으로 나눠졌어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처럼 그렇게 5개로 5권 형성된 것처럼 이 시편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제 3권에 소속해 있습니다. 편집되어 있어요. 제일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로 대부분의 시는 아삽과 고라의 시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 그래서 이 3권의 내용은 주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로 확장될 때 나타나는 그 고난,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5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죠. 아삽의 시, 다윗의 시대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 1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9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이래 나옵니다. 아삽. 다윗 왕이 야훼 언약궤를 섬기며 찬양하는데 직책을 준 사람이 아삽 가문이에요. 아삽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가문이 대대로 음악가의 집안입니다. 그런 중에서 제 3권에 있는 17권이잖아요. 11편이 그 아삽의 시 이렇게 부제로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삽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삽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 시작부터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쭉 흘러가면서 대대로 후손들이,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을, 나중에는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을 섬길 때에 찬양을 담당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죠. 오늘 시편 75편의 주제는 악인들의 뿔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뿔, 권위를 말하는 거죠. 권세. 악인들의 권세는 꺾이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신다, 이겁니다. 그럼 이 배경이 언제 됐을까?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대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 17년에 아수로
산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공격해 오는 것을 하는 배경이 되지 않느냐 그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고 아삽의 후손들의 찬양 담당하는 자들이 야훼를 높이고, 자 이럴 때에 지은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오고, 그 다음에 그때에 산헤립에 함께했던 장군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흔들어 놓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표제를 보면은 성경에 가로 속에 이어놨죠. 영장으로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 헷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문 용어죠. 그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럼 멸망하지 않는다는 멜로디에 맞춘 노래다. 75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 누군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다 의인이죠. 의인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75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러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뭐 한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얘기 뭡니까?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라.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감사하라.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라. 감사하라. 그렇죠? 심판이 가까워서 말고 이렇게 감사하라. 심판에 가까운데 왜 감사하죠? 흑암의 세력이 정리가 되니까, 나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해결될 때 우리 입에서는 뭘까요? 감사죠.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악한 것들이 난리를 치지만은 오히려 감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라. 수많은 핍박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신다. 오직 해야 될 일은 감사다. 왜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심판 안 하실까요? 왜 오신다고 그럴까? 왜 안 오실까요? 심판이 지연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지연되는 것은 아직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 넓으신 분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러나 그 기회도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거죠.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악한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 뜻대로 안 된다 막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속에서 외치는 소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75편 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경고하는 거죠. 뭘까요? 뭘 지금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만하지 말라. 이 악인들은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나요? 혹시 묻는 겁니다. 철저히 깨트리세요. 교만한 중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만하죠. 어디서 나타나죠? 기도 속에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바빠서? 아닙니다. 바빠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하죠? 교만해서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도우셔도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지.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 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거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정한 때가 되면은 악한 것들을 공의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악인들이 아무리 외쳐도요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 그들의 권세, 그들의 능력 있는 것처럼 막 외치는데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수로의 배경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시를 썼다고 확신한다면은 그때 아수로의 왕인 군대 장관인 랍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랍삭에. 이게 히브리 말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괴롭혔습니다. 야, 니네 하나님이 크냐? 뭐가 크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했습니다. 꼭 다윗이 목동 시절 때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가다가 전쟁터에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가 똑같았어요. 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사울까지도 떨었어요. 그 당시 사울 왕은 창의 명수거든요. 정말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에 골리앗이 막 난리치니까 꼼짝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두면 되냐?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달려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골리앗의 허점을 아는 거지요. 그걸 향해 갈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넘어뜨리지 않나요? 그런데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죠. 그때의 시를 읊조립니다. 시편 75편 7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이를 낮춘다는 게 뭐죠? 악한 자를 낮추시고 의로운 자를 높여주신다. 우리들이 악한 세력들이 막 난리를 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꼭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위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고 기다리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 계획대로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결코 이 세상은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이 생각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일어나서 괴롭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거든요.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괴롭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사마리아만 멸망시켰고 남쪽 유대까지 와가지고 막 뒤집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의인들을 높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시인은 읊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다음에 직장생활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일상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신앙생활에 교회 공동체 많고 나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일어날 수 있다. 우리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이것은 승리하고 만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망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외침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건면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자꾸 외치셔야 돼요. 때가 되면요, 흑암의 세력 다 내려버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75편 8절이에요. 75편 8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야훼의 손에 잔이 있는데 술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을 향하는 거만한 자들에게 부어줄 진노의 술잔이라는 거죠.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잔에 진노의 술을 혼합하는 거죠. 사람들은 술 맛을 좋게 하려고 칵테일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건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이 고도의 전문 칵테일 기술자처럼 사악하고 거만한 자들에게 대적하는 심판의 술을 만들고 계셨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술들을 서로 섞으면서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죠.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 사라지잖아요. 사네립 왕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난리치고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막 히브리 사람들을 막 가슴이 서늘하도록 그냥 막 말로 그냥 괴롭히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썰어버리신 거죠.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 손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국가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가정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그렇게 하나님 손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악한 무리들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풀지 못할 것만 같은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줍니까? 시편 75편 9절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아무리 그 야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참아주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빚어주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 해야 된다고 강조하나요? 마지막 세 번째의 메시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이라는 게 뭐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전인적인 구원이지요. 영혼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몸의 구원, 이 삶의 구원까지도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 생태계까지도 회복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악이거든요. 그 결과로 지금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난리잖아요. 시카고가 지금 더워야 될 때인데 안 덥습니다. 다른 지역이 막 더워요. 난리 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남극이 막 녹아내립니다.
남극이 빙상이 녹아내리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있을진데 그 바이러스가 그냥 이 지구촌을 강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산헤립이 쳐들어오고 산헤립의 그 군대 장관인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힐 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풍전통화예요.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삽의 후손들이 시를 읊조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뿔을 벤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고 무서운 독임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그건 내버려두질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야훼 전에 술거품이 있다다 그러지 않나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역사를 보세요. 악한 것들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게 얼마나 같습니까? 때가 되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땅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이때에 악한 것들이 넘어지게 하고 괴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일을 이루지 못하게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일어서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이고 요새고 건져주시는 분. 우리가 그분 앞에 가면 피한다는 거죠.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분만이 구원의 뿌리시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우리는 참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미혹하고 그 악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한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바라보세요. 거룩한 상상력으로요 자꾸 바라보세요. 예언자들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선포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고리에 손을 얻어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이런 상상력 가져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공동체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의인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물으며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앞날을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잘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